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멈칫거렸던지 이제 하나님 2020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21년을 하나님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도 정읍으로 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다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진짜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을까? 2020년을 다 보낸 이런 그 시점에서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아마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로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워 승리를 했던 것이죠. 또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10년을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편은 다윗이 이런 그 환난 날에 특히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 싸워야 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다윗 역시 끝도 없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환난이 오면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전쟁은 끝이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인생. 그러나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중요시 여긴 이 네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 두 번째 감사와 세 번째 철저한 회개와 네 번째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엄청 많았죠. 또한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할 것이 엄청 많아서 밤을 새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게 천막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정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 자체도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길이가 46m, 폭이 9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약 25m 정도 나아가면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길이는 9m, 그 다음에 폭이는 4m,
높이는 4.5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성소 밖, 성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들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는 분향하는 단이 있고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으며 등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제사만 드리러 가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갔더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에 불이 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이 진설병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향대에 향해 있는 그 기름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며,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전쟁터가 보이고요, 적군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식들도 보이고 아내들도 보이며 백성들도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환경, 분위기, 정서, 심령, 압박감,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바로 다윗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 모든 기도를 다 드리고 응답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개 중에 73개의 시편을 썼는데 이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6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63편에 한 번, 68편에 3번, 그리고 108편에 한 번,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나오는데, 이 구조들을 잘 보면 다윗이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경험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63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63편 1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만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보고 지금 몸을 비틀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2편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다윗은 성소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니까 다윗이 아주 신기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요 그들이 적군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적군이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시면 인생의 승패가 그곳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 안에서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쇼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이기는 비법 같습니다. 다윗은 성막들에서 먼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피 흘림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곡식가루를 가지고서 과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물은 순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패와 유혹을 상징하는 누룩이나 이 꿀을 넣지 아니하고 대신 정결과 불변, 이것을 상징하는 소금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15장을 보니까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를 나중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소제가 번제를 완성시키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통해서 받은 그 제사함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소제로 감사를 드릴 때 그 번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어떤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제를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자발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제를 먼저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땡큐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뭘 주든지 잘해주시면 여러분이 땡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빼먹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그 감사를 자꾸 빼먹게 되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이 달라지고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결과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감사할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환경, 역경,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눈이 열리는데 그때 눈을 감으면요. 그전에는 세상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감게 되면 적군, 문제, 어려운 역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감사할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그냥 성막 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욥도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을 보니까 제단의 번제가 늘 드려지기 위해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불은 우리 안에 지금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는 이런 거예요. 회개, 속죄, 정결,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번제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몽땅 태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회개와 받아야 하는 그 제사함과 우리가 원하는 그 정결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반만 받습니까? 반은 반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액사선 사망이라고 반만 사함 받으면 그만 반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결도 반만 정결하고 반은 더러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보, 나 50% 정결해. 이게 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50%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50% 헌신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50% 헌신한다고요? 자녀들에게 50% 헌신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번제는 예배자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 위에 지금 이 불 위에 타고 있는 그 번제가 완전히 다 몽땅 탈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다 탈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지만, 거기서 회개를 해야지만,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거기서 정결케 돼야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해야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회개하고 100% 죄사함 받고 100%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100% 몽땅 바칠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린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껏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이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소원이라는 단어는 없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 네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한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모든 조언,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서 입으로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와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는 그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다윗이 이거를 목표를 두고 사는 것 같아요. 못했을 때 죄도 졌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의 제일 목표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말을 했는데 남이 듣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이 남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두 가지는 a must, 이 절대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은밀한 곳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졌다라면 그 모든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해준다고 집 팔아먹고 자식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계획하시고 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자식 고생시키고 아내 남편 고생시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잠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자신은 밑바닥으로 하락 내려가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선사업, 복지사업도 남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자신을 self-lead, self-governing 할 수 있는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며 또 여러분의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에게도 이렇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네 가지를 더욱더 잘하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들 그리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감사, 회개와 헌신과 정결 그리고 소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만드신 리스트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추가해 보시고 이렇게 고치실 것은 고쳐 보시고 우리 나중에 우리 정지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회개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든지 정결케 되고 싶든지 간에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든지 간에 온전한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소원들을 날마다 주님께 꺼려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시간 목사님의 들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함께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20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하게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정말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정말 100%의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2021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소망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 한 해를 이제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으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공급하신 모든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셨으며 우리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50%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헌신이 50%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100%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며 아버지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한 해를 마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100%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2021년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2021년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망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2021년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의를 이루는 2021년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맑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예,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다 갔어요.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좋은 선택을 했든지 못했든지, 또 다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원수의 목전 앞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더욱더 기도에 애쓰고 감사가 풍성하며 좀 더 주님 안에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올해도 지나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교제하심이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 맞이하면서 한번 멋있게 멋지게 열매 맺는 우리 2021년 우리 성도 가정 우리 교회 회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 9, 8, 7, 6, 5, 4, 3, 2, 1.